사무엘하 22장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요,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했던 시를 거의 똑같이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입니다. 왜 다윗은 시편 18편의 말씀을 인생 후반부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다시 그대로 가져다가 거의 똑같은 내용을 고백을 했을까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에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습니다. 두렵고 강한 자들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이 미련을 갖고 이거 놓지 못하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손을 딱 떼게 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 여호와께서 인생의 반석 되신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위협받던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적이 있어요. 사울은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거 포위하고 다윗을 딱 붙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일라를 당장 떠나라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2번이나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아까워서요. 미련이 생기니까. 벌써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지가 오랜데 그일라라는 유다의 성읍, 자기 고향이지 않습니까? 홈그라운드인데 거기 한 성읍을 얻게 됐다. 그러면 이게 어렵게 평생 살다가 정말 힘들게 얻은 기반이 될 수 있는 곳인데 그거를 놓고 가야 된다. 너무 아쉬워서 반석과 같은 터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아쉬워서 못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일라에서 2번이나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많이 지체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뒤쫓아온 사울과 정말 숨바꼭질을 하듯이 쫓고 쫓기는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에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이게 진짜 큰 위기였어요. 정말로 다윗이 사울의 손에 거의 잡힐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사울이 정말 아쉬웠지만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막으로 간 겁니다. 그냥 막으로 갔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곳을 다윗은 뭐라고 불렀느냐? 셀라하마 느곳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셀라라는 말이 피할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ock of escape, 피할 바위. 그리고 하마느곳이라는 말은 반듯하다, 평안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요 두려운 마음으로 사울을 피해 다니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딱 되어주실 때 그때부터 평안하고 그때부터 삶이 이리저리 쫓기는 것이 아니라 딱 정돈되고 바르게 삶이 다시 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드럽게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편에서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회상해 본 거예요. 무슨 일들을 겪었습니까?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3년의 기근,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윗의 삶에 이 모든 일들을 지나오면서 일이 많았으나 부드럽게 해결하고 넘어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넘어는 갔지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젊은 날의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가 소망했고 드디어 믿음을 회복할 때 다윗은요, 그 옛날에 그 일날을 놓지 못해서 미련 갔다가 거의 붙잡혀 죽을 뻔했던 셀라하마 느곳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다시 붙잡겠습니다. 이 믿음을 다윗이 드디어 회복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운 일을 겪은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초년과 중년의 인생 경험하면서 겪었던 일들, 자기가 미련 때문에 놓지 못할 그 순간에 나를 강제로 이끄시고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가 중년과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인생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 미련 갖고 놓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내가 이제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젊은 날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과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은 일로 바빴고 두려워 떨기만 했어요. 정신없이 세상 살다 보니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나의 피할 요새시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다시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내가 강하게 붙들겠습니다. 젊은 날의 믿음을 회복하겠노라. 그가 소망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재다짐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며 여러 문제로 어려움으로 여러분 정신이 없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기에 바쁘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젊은 날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나의 피할 반석 되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다시 그리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다시 돌파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꽉 붙잡은 것처럼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